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인데요. 12월 31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일은 31일 송구 영신 예배 11시 20분에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생중계 드릴 테니까요. 같이 예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시대 때 임해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종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써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주의 날이, 그렇지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시와 그 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죠. 아들도 모르고요. 그때 이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풀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다 해체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될 것인지, 그래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옮겨질지, 아니면 이 땅을 온전히 새롭게 할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날에,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바로 그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자, 존재, 우리 자체가 구원받았고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행실들도 어떻게 해요? 죄를 죽이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행실,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산속에 다 모여서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을 보여라. 그리고 경건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뭡니까?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천국,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말이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불로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의가 있는 곳,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의잖아요. 의로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도 의인된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 죄를 죽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무엇인지를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평강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힘써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게 점, 흠이 없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제물을 바치는, 제사 때 제물을 바치는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그 성전 안에는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워서 아주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 제물을 찔러 쪼개서 이렇게 완전하게 해서 제단에 바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삶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마치 제단에 드려진 완전한 제물처럼, 완전한 제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더러움을 말씀으로 다 수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완전하니 우리도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완전한 제물로 점과 흠이 없는 자로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도덕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정말 은혜스러운 말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점과 흠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해요?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이 힘쓰라는 게 뭡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연습을 자꾸 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완전한 제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완전한 제물로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은 바울을 언급합니다. 16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재림을 거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를 것임을 말씀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유혹받지 않으도록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주의하라. 그런 믿음의 삶에서 떨어질까 봐 주의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8절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 또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먹어야만 어떻게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이 신앙이 자라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히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면서 점점 자라가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사랑도 자라나야 되고 은혜도 더 풍성해야 되고 마치 여러분 자전거를 탔으면 끝까지 페달을 밟아야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신앙이라는 게 마라톤처럼 42.195km를 달리는 것처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멈추면 성장하지 않는다.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 천국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점도 흠도 없이 완전한 사람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도록 힘써야 되고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것이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간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들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점도 있고 흠도 있지만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회개의 삶을 살면서 점과 흠을 붙잡고 우리가 참으로 넘어지며 자기 자신의 마음에 비통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보혈에 우리의 삶을 다 적시고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힘을 받고 이 종말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2020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날 저희들이 또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 새해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전을 꿈꾸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